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5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지난 주일 우리가 이사야 1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과 1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적지 않은 충격에 저희들은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 제물을 받아주시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도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참 큰일 났다, 참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중요하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예배와 제물과 기도가 다 형식적이다, 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 형식적인,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남유다를 원하고 바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가져야 할 목과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 그것이 정의와 공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다 라고 선포를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1장 17절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야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런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것인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린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은 그 예배와 제물과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가까운 그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포도원의 노래.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포도원의 노래.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나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깊이 묵상하는, 또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아시죠? 솔로몬 왕이 슐람미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슐람미 여인을 사랑해서 부른 노래가, 그것이 우리말 성경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애기 키우는 뭐 양육에 관한 얘기냐? 그렇게 처음 예수님 믿고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이 아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Song of Songs라고 되어 있죠.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히브리어로는 쉬르라고 하는 게 이제 노래인데, 쉬르 하쉬림, 하쉬림 그러면 이제 이게 최상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노래들이 여러 노래들이 있는데 그 노래들 중에서 가장 좋은 노래가 아가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가서의 내용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해서 부른 그런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하여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사랑해서 부르는 사랑의 노래 아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 5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사야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이 기름진 산에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도원 농부로 오늘 이사야 5장 1절에 등장을 하고 계셔요. 이 포도원은 남유다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포도원에 하나님이 농부로 등장을 하시고 이 포도원이 남유다를 상징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 그러니까 남유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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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3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5장 1절 나는 내가 뭐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리라. 내가 뭐하는 자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뭐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이 기름진 산에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이 포도원을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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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엄청나게 우리 경상도 말로 억수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포도원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 1장 마지막 절에 1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이 어떤 산이라고 되어 있죠? 기름진 산에 이 포도원이 위치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심이 기름진 산. 여러분 이 포도원 그러면 케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케렘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카르멜, 갈멜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왜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케렘이라고 하는 말이 카르멜, 갈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풍요의 상징으로서의 심이 기름진 산, 이게 이제 케렘, 포도원입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위해 가지고요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는지 말도 못해요. 여러분 한번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저와 같이 한번 2절을 보실 텐데 보세요 한번. 거기 보시면 땅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땅을 파서. 예, 우리 교회도 장로님 한 분이 포도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무슨 농작물이든지 땅을 파가지고 잘 골라가지고 이 흙에 땅 속에 공기가 잘 들어가야지만 좋은 열매, 결실, 추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포도원, 남유다라고 하는 이 포도원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땅을 파요. 그리고 또 뭘 하고 있는 돌을 어떻게 하고 있죠? 돌을 제하고. 물론 땅이 비옥한 땅은요 그냥 그냥 얼마든지 그냥 작은 농기구로도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는 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포도원, 남유다인 이 포도원을 위해서 돌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거기 보시면 2절을 보시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뭐했다고 말씀하시죠? 예,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망대를 어떻게 하죠? 망대, 원두막입니다. 원두막을 세워가지고 혹이라도 악한 짐승들이 와서 망가뜨릴지 모르잖아요. 또 나쁜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망쳐놓을지 훔쳐갈지도 모르잖아요. 자, 지금 볼 수 있도록 망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 술틀을 어떻게 하고 있죠? 밭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2절에 나와 있는 동사 5개, 너무너무 중요한 동사들입니다. 포도원 농부인 하나님이 이 포도원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온갖 정성을 다 해서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파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했을 때의 이 극상품이라고 하는 이 말이 소렉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소렉골짜기라고 해요.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삼손 이야기 나올 때 소렉골짜기가 나오거든요. 이 소렉골짜기는 포도로 유명한 곳이 바로 이 소렉골짜기. 이 소렉에 가면 야, 거기는 포도가 극상품 포도야. 묻지도 마, 따지도 마, 맛도 모자라고 이 소렉 거기서 나온 포도는 너무너무 좋은 거야. 최상품이야. 이렇게 인정을 하는 곳이 바로 소렉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오빌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금, 아주 유명합니다. 또 바산이라고 하는 곳에는 소들이, 아주 좋은 소들이 나오는 곳이 바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여러분 포항 그러면 뭐죠? 과메기. 또 뭐 있어요? 물회도 있잖아요. 물회. 포항 그러면 과메기, 물회. 그렇습니다. 영덕 그러면요? 그럼요. 영덕 그러면 되게 참 나오시네요. 나주 그러면 뭐죠? 아이고 잘하시네요. 안성 그러면요? 각 지방마다 특산품 유명한 것이 있어요. 오늘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했을 때의 이 소렉 포도나무, 그러면은 아주 포도에서도 좋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기름진 언덕 위에 땅을 갈고 돌을 골라내고 최고의 최상의 극상품 포도나무인 소렉 포도나무를 심고 이제 망대를 세워서 포도나무가 자라는 내내 지키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돌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포도원 농부에게 있어서 바랄 수 있는 것이 뭔가요?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즙을 잘 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소렉 포도나무 이것을 심고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술틀을 설치를 해서 이제 포도가 잘 자라서 그때 결실하는 때가 오겠지라고 하며 기대에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2절 마지막 절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무엇을 맺었다고요? 들포도를 맺었다. 이 포도원 농부가 얼마나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극상품 포도나무, 소렉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좋은 포도즙을 생산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들포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번역되고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이
독일어와 프랑스어로 그리고 영어로 그리고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게 들포도, 우리만 성경에는 들포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들포도라고 하는 이 말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들포도를 나타내고 있는 단어가 있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에 바우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사실은 원래의 의미가 뭐냐면 악취가 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악취가 나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이 되고 있냐면 10가지 재앙 중에 피, 개구리, 이 팔이 이렇게 쭉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피 다음에 개구리 재앙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개구리가 막 애굽의 왕의 처소고 뭐고 다 했으니까 바로 왕이 야 너네들 모세하고 함께 나가 그랬다가 또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이 개구리 재앙이 있을 때 개구리들이 다 썩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개구리가 엄청나게 많은 개구리가 다 썩게 되면 냄새가 어떨까요? 냄새가 악취 그런 냄새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우시라고 하는 오늘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했을 때 이 들포도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먹을 만나를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매일매일 거두어 드리면 되는데 욕심 때문에 다음 먹을 것까지 다 가지고 와가지고 다 먹지도 못하면서 저장해 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된 일입니까? 이 만나가요 하루 지나가지고 먹으려고 그 항아리를 열어보니까요 만나가 다 어떻게 되냐면 다 썩어버렸어요. 썩어 문드러져 버렸습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들포도에 해당하는 바우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을 제가 히브리어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악취가 나는 포도를 썩어 문드러진 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상품 포도열매 왜요? 소래 꼴짝이 그곳에 아주 기름진 곳에 이 포도나무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기대 엄청나게 바라고 이제 추수할 때만 되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기대가 절망과 탄식으로 가득한 상황에 지금 2절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3장 14절과 15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3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장 14, 15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다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왕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 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다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아니고요. 그저 자기 배만 위해서 자기 배만 불리는 일을 위해서 지금 그러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포도원을 삼킨 자는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들, 고관들, 바로 너희들이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그 책임을 물으러 오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장 14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다. 아니 힘과 권력과 명예와 돈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빼앗을 게 뭐가 있다고 그 가난한 자들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그들 집에 가득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극상품 포도나무, 남유다 백성들, 남유다 지도자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바라셨음에도 불구하고 들포도를 맺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냄새나는 포도, 썩어 문드러진 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포도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포도가요 탱탱하게 그러면 얼마나 맛이 좋습니까? 새콤달콤하게. 그런데 그게 썩어 문드러져 있어봐요. 세상에 그것보다 맛없는 게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모습을 포도원으로 비유를 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5장 3절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절 4절 같이 봅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을 불러서 이 상황을 직접 판단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3절과 4절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죄를 범한 당사자들이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한번 와봐라. 내가 하는 이야기가 맞나 안 맞나 한번 너희들이 직접 생각해보고 판단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사야 1장 2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1장 23절 내 고관들은 패역하며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지금 남유다의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왕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5절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5절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남유다에 대한 인내가 끝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심판을 내리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울타리를 걷어버려서 들 짐승들에게 먹히게 할 것이고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다시는 그곳에서 식물이 아예 자라지 못하게 할 것인데 가시와 엉겅퀴만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6절 마지막에 보면 구름에게 명하여, 하나님께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무엇을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비를 내리지 못해. 뭐 농작물들을 키우는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 아니겠습니까? 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에게 명해서 야 구름 너 절대 소래 골짜기에 있는 극상품 포도나무 그 포도원에 비 내리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황무지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5장 7절 같이 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하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여러분 2절과 7절에 보시면 2절과 7절에 보시면 바라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바라다라고 하는 동사가 사실은 강조로 들어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가을이 되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극상품 포도 거두어드리겠지. 그것을 통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유익하게 할 수 있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5장 2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라다라고 하는 동사의 뜻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어떤 포도를 맺었죠? 들포도를 맺었어. 썩은 포도, 악취가 나는 그런 포도가 열렸다.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심었더니 그랬더니 포악이 열렸다는 거예요. 정의라고 하는 것이 미슈파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포악이라고 하는 말이 미슈파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의 비슷비슷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단어로 지금 워드 플레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의 미슈팟을 심었더니 너희들은 미슈파 포악을 거두어드린다는 거예요. 유혈을 거두어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공의인 쯔다카를 심었더니 그런데 고통으로 부르짖는 쯔아카를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들이 비슷비슷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 한번 5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옥에 가옥을 이루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뭐 있을진저? 오늘 말로 하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옥에 가옥을 이루며 전투에 전투를 그저 직장 사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땅 투기해가지고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 지금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가옥에 가옥을 이루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집을 그냥 크게 짓고요. 좋은 거 그냥 산더미를 참 싸우고 혼자 즐기고 하면서 그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화 있을지 12절도 보시죠. 12절 여러분 보세요.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췄어도 집 크게 짓고요. 땅 투기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어가지고요. 잔치를 베푸는데 수금과 비포와 소고와 피리와 막 한 명에 막 몇천만 원씩 하는 포도주를 지금 갖다 놓고 파티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한번 따라해주세요.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는 단 1도 관심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까지 66권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포도원이 몇 번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포도원이 뭐냐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포도원 첫 번째 포도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포도원은 하나님의 실패로 끝났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포도원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분단시키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의 이 두 번째 포도원도 사실은 들포도를 맺어버렸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만드신 포도원이 어떤 포도원이냐면 바로 교회를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바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뿐만 아니라 그 극상품 포도 열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물처럼 강물처럼 흐르게 하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사야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포도원이라는 것이고, 그 포도원으로서의 극상품 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성경 두 군데를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 영적인 단계까지 이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의의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